오늘의 레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 21장 말씀은 전체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나눈 말씀이 됩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전국에 48개 성읍을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제비를 뽑고 해서 각 레위 지파 중에서 가문이 있어요. 가문들이 이제 각자의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한 은혜를 주는 지파죠. 많은 교훈이 레위 지파를 통해 있고 또 많은 은혜를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주는데, 오늘도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될 겁니다. 마음을 여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인은 누구일까? 레위 지파는 누굴까? 1절에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는 야곱이 12아들을 둬요. 12아들을 두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을 가죠.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줍니다. 두 아내를 줍니다. 레아와 라헬이란 두 아내를 줘요. 자매입니다. 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야곱의 아내가 돼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레아라는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아들들을 얻게 되는데 르우벤, 시므온, 또 레위, 유다, 그리고 디나라는 딸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라는 이름을 누가 졌는고 하니 레아가 진 거예요. 그 아내가, 야곱의 아내가 이 아들을 낳고, 레위, 의미가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연합함. 따라합시다. 연합함. 이게 왜 이렇게 졌는고 하니,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됐지만은 그 남편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요. 동생 라헬에게 사랑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대신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많이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 둘, 셋 쪽 낳기 시작하는데, 이 레위 세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연합함이란 뜻의 레위란 이름을 진 이유가 있어요. 연합함이란 것은 세번역에 보면은 레위란 이름을 졌을 때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은 레위를 낳고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기를 이제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제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 남편 야곱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와 단단히 연합을 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란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레위를 낳고 또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데 유다란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유다도 레아가 이름을 진 거예요. 유다는 찬송함이란 뜻입니다. 찬송함. 이 말씀은 이제는 네 번째까지 아들을 낳고 보니까 남편의 사랑에 연연했던 이 레아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유다, 찬송함이란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육신의 그런 사랑을 받고 안 받고의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진 이제 이유가 또 은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의 자손들이 레위인들이 된 겁니다. 근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 이 야곱에게는 레아를 통해 난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고명딸입니다.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유일하게 딸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 딸이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고향에서 세겜성에서 세겜이란 그 족장의 그 아들에 의해서 추장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성추행을 당합니다. 자, 이 세겜이란 사람이 그 디나를 좋아하는 가운데 강제로 성추행을 하는데 그리고 야곱에게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잠잠히 있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 일을 알고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가운데 어떤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혼인시키겠다. 아내를 주겠다. 며느리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처음 할례를 남자들이 받아요. 할례 받으면 일주일 열흘은 누워 있어야 돼요. 끙끙 앓면서. 근데 이때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들이 할례 받고 다 누워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습격을 합니다. 그 남자들을 다 돌이켜 죽이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디나와 같은 어머니에서 난 아들들이죠. 레아를 통해 난 그런 자식들 중에 같이 같은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더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여동생, 그 이쁜 여동생, 사랑스러운 여동생을 위해서 보복한다고, 복수한다고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습격을 한 거예요. 여기에 다른 형제들이 가세를 합니다. 같이 가세해서 이제 이 시몬과 레위가 죽인 이 사람들을, 시신들에게서 또 그 옷들이나 물품들을 다 취하고 거기에 어린 아이들, 그 아내들을 전부 취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전부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강도가 된 거예요. 아주 도적대가 되고 강도대가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2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으로 왔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왔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 사건은요 야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나중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 사건을 그대로 기억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에 대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칼만 잡으면 싸나워진다. 이렇게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유언은요, 다른 아들들은 축복을 남기는데 이 아들들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를 남겨요. 무서운 저주를 남깁니다. 뭐라고 저주하는 거 아니? 또 공동번역으로 이 창세기 49장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번역한 것을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어들 생각도 없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섞일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이제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홧김에 사람을 쳐 죽이고 닥치는 대로 소를 박살내는 녀석들 저주받으리라.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골이 나면 잔인해지는 것들, 내가 그들을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흩트리리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이 죄악을 전부 드러내면서, 그리고 이들이 전부 흩어진다는 거예요. 힘을 잃도록 야곱의 이스라엘의 모든 그 가문에서 전부 흐트러지는 그런 그 저주를 이제 받으리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레위가 이 야곱이 마음에 실망이 컸으면 자기 아들에게 이런 저주를 남기게 여러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기도 했지만은 실은 야곱 자신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레위에게 선포된 저주, 그 자손들이 그 저주를 전부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런 저주를 받았어. 이 어둠,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흐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이스라엘 구원해 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광야에서 이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축복의 예언을 남기게 됩니다. 한 집파 한 집파 모두에게 이제 예언을 남기게 되는데, 레위에 대한 예언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야곱에 의해서는 저주가 선포되었는데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선포된 예언 속에는 좀 엄청난 축복의 그 약속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의 말씀에 그 축복의 예언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주의 경건한 자에게라는 호칭을 합니다. 레위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여러분 했습니까? 야곱은 칼만 잡으면 싸나워지는 이 못된 것들, 저주받을 거다.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골나면 잔해지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 분노를 터뜨렸던 레위인데요, 모세를 통해서는 경건한 자들이라는 이런 호칭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사명을 갖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저주받았던 이 레위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성전서 일하는 일들을 맡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풍족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을 거다. 이렇게 아주 이 보호해 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인에게 임한 이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축복입니다. 세상이 지금 저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은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들을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복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인에게 임한 이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원래는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던 비참한 존재가 우리 모두의 여러분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또 하나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여러분 바꾸신 은혜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하리로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 고백해야 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받은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저주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리로다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레위 자손들이 저주에서 축복의 지파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은 그 모세의 축복의 예언 중에 이런 대목이 한 절이 섞여 있어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부모를 보고도 모른다고 했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도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레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준다고 모세를 통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금송아지 사건에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걸 못 참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섬기는 것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선포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모세한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큰 죄악인지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데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그들을 형제 자매 그 이웃들을 이제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때 레위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그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해요. 이 사건 이후에 이런 말씀을 모세가 이제 선포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각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를 얘기합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치고 형제 자매를 치고 이웃을 친 것을 헌신으로 얘기하면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아까 얘기한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여러분 칼질했던 도륙했던 이 레위의 이 사건은 인간적인 분노로 한 거예요. 복수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칼로 도륙하고 심판한 것은 이건 여러분 뭡니까?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죠. 자기들이 칼 들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자를 심판한 심판의 도구로 마음 아프지만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또 헌신했던 이 믿음 보시고 레위 지파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된 이유는 뭡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일의 이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으로 만들으시고 세우시고 바꾸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하던 레위에 대한 상처와 분노, 이 낙심, 이걸 안고 죽을 때도 축복할 수 없어서 저주했던 저주의 유언을 남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인 야곱도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런 레위를 하나님은 다시 붙드신 거예요. 자식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도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 여러분 레위를 용서하고 받으시고 다시 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마음속에 여러분 야곱처럼 끝까지 분노하고 뭐 상처를 안고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이 분노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서운하고 상처 있는 이 마음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레위인들이 살게 됐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제 살았는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 레위인들이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달라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은 거예요. 전에는 이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요. 저주만 안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의 지파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많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레위인들에게 어떤 기업은 주지 않지만은 대신 이들이 기본적인 삶의 자리를 주라고 말씀했어요. 레위기 35장에 보면은 48개 성읍을 줘라, 목초지를 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1절에 본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1절의 마지막에 나와라는 말씀은 나와라는 이 단어가 특이한 단어예요. 이게 뭔가 하니 군사 용어인데요, 진군하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진군하다. 군대가 여러분 무장하고 전쟁을 위해 진군할 때 어떻게 진군합니까? 여러분 사기가 충천해서 이번 싸움을,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 분명히 이겨야 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레위 지파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와 간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이건 관철시킬 거야,
이거 반드시 응답받고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이번에 받고 약속을 얻고 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온 거예요. 이 모습이 뭡니까? 기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를 그칠 때의 차이가 여러분 너무나 커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하면 손들면 이기고 내리면 패배합니다. 성도가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약속이 있는 거 아니? 여호와가 맹세하시는데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를 싸우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미래를 위해, 자녀를 위해, 내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48성읍인데요, 이 성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시므온, 르우벤, 므낫세, 유다 지파, 에브라임, 하여튼 이 지파들이 각자 예를 들어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이 기업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48개 성읍을 여러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모여 살지 못해요. 이들은 자기들에게 준 성읍으로 가서 사는데 전국으로 분산돼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전국으로 분산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33장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라고 말씀했어요. 가르치다는 말씀은요, 이 단어가 방향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전국으로 분산시켜서 각 지파의 그 가운데 중심에 살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도록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명을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각지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온 민족을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지 못하고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너희가, 우리 성도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은 책망받지 않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받을 만한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에 섞이지 않은 순전한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시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단체들처럼 공동체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또 여러분 이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레위인처럼 분산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빛으로 빛이 되는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갈 때 예배 끝났으니까 오늘 이제 하루 오늘 책임 다 했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안일하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나를 분산시키는구나. 나를 사명 가지고 빛이 되라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 사명을 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가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방향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13절 시작.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며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기업 중에서 이 도피성이 나와요. 제사장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여기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 이상에 여러 군데 나와요. 시간이 없어 안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도피성의 말씀을 들었죠.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죄인들이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성이에요.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여러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 도망가면 누구도 보복하지 못해요. 보호받을 수 있고 용서받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6개신 도피성은 6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준 48개 성읍 중에 6개가 도피성인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를 품고 있습니까? 자기들 기업 가운데 도피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레위인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가나안 땅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레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레위인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죄인들의 도피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몰아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레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영원한 피난자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전도 초청잔치를 했어요.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너무 수고 많았어요. 또 돕는 청년들, 우리 선교회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도왔고 정말 아주 은혜로운 행사를 잘 치렀고 학생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한 가지 이걸 봤어요. 그 나무 판으로 이렇게 그 간판처럼 만들었는데 거기 슈퍼맨 그림을 그렸는데 얼굴은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거기 교사들이 서 있으면 그림은 슈퍼맨인데 교사들이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아이들이 오면은 그 물풍선을 잔뜩 갖다 놨어요. 물풍선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교사들이 부목사님이 그걸 다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거기에 써 있는데 다 받아줄게라고 하니 거기에 제목을 써놨더니 다 받아줄게. 근데 이 애들이 물풍선을 던지는데 그래 선생님들이 거기 서 있으면 좀 살짝 던지지. 야구하듯이 이걸 그냥 던지는데요. 뒤에서 그걸 보면서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저거 얼굴에 맞으면 저거 물풍선이라도 얼마나 아플까. 애들이 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교사들이 저 같으면 웃음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웃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걸 또 맞아주는 거예요. 막 물을 다 흠뻑 맞으면서. 저는 그 모습 보고 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예수님 마음이구나. 다 받아줄게. 누가 돌을 던져도 받아주는 거, 욕을 해도 받아주는 거, 비판해도 받아주는 거,
우리 교사들이 그랬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욕먹고 주님도 저주받았는데, 주님도 매 맞았는데,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좀 맞으면 어때요?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세상이 평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도피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중심지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에게 내렸던 저주를 믿음을 보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은총, 영생의 은혜를 감사하며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은혜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대한 축복이니, 우리에게는 축복이 약속이 있으니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분산시키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주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방향을 잃은, 길을 잃는 그들에게 길을 찾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은혜의 중심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용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도피처가 돼서, 피난처가 돼서 정말 용서와 사랑의 삶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를 통해 세상이 행복하고 세상이 평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